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아동 주일학교 교장이신 장성식 목사님께서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되면 겨우내 입었던 무겁고 두꺼운 외투를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새봄을 맞이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 마음의 무겁고 두꺼운 육의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영적인 새봄을 맞이하듯이 가볍고 행복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의 새 옷을 입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2022년을 맞아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다른 어느 해보다도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올해에도 쉬지 않으시고 더욱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각각의 처소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유들어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께서 나라의 크고 중요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만일 자녀들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므로 가정이 평안치 못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심히도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밖에서 큰 일을 이루는 동안 형과 누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동생들을 잘 돌봐주고 동생들은 부모님께 하듯이 형 누나의 말에 순종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놓이고 기쁨으로 더욱 힘있게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2005년도 주의종 헌신예배 때 당회자님께서 전해주셨던 화평이라는 말씀을 토대로 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모든 성도님들도 그 본을 받아 행함으로 모두가 화평한 가운데 2022년도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뜻을 가슴 깊이 느끼고 새기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전에 보면 화평이란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 서로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의 화평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의미하지요. 이러한 화평에 관해서는 그동안 당회자님과 설교자들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영으로 일궈져 있어야 하지요. 화평을 영으로 일군 사람은 어떤 일에도 어떠한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시며 위로부터 난 지혜 중에 성결 다음으로 화평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화평하는 것이 큰 지혜이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하나님의 일에서는 화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기술과 재능이 뛰어나도 화평을 깨는 사람은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것을 이룬다 해도 그 과정에서 화평이 깨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비유들어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간에 미워하고 심히 다툰다면 부모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부모님의 마음은 아프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일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평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화평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을 계획하고 직접 뛰는 것은 일꾼들이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화평이 깨어지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내어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사람 편에서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열심히 일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된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종종 화평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게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육으로는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을 맡기면 항상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요. 이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해야 더 열매가 난다 하며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본인은 잘하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 주변에서 저 사람과는 일하기 힘들다 하는 불만이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그 사명이라도 맡겨주어서 힘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입으로 불평의 말을 할 때는 오히려 쌓아놓았던 상급마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평하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능력이 좀 부족해도 하나 되고 화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열매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회자님께서 교회 일을 하실 때 마음대로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직접 관계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질 때까지 설득하며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당회장님의 믿음대로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크고 창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 되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아시기에 당회장님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그 결과를 보면 이것이 지혜였던 것입니다. 내 편에서 조급하여 내 방법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서 열매를 맺는 지혜이지요. 이 시간 화평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서로 간에 화평하길 원하시며 겉으로만 화평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참된 화평을 이루어 자녀들이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속담 중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칠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는 굳이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와 부딪혀봤자 피해만 입을 테니까 아예 상관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진심으로 선한 마음에서 상대와 화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이고 상대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화평을 깰 수 있는 마음이지요. 뿐만 아니라 상대는 말이 안 통하는 악한 사람이라 판단하고 더러운 것을 대하듯 무시하는 악한 태도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잠잠한 것이라면 겉으로는 다툼이나 분쟁이 없다 해도 정말 화평을 이루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까?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해서 참된 화평을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를 대할 때 불편하고 마음에 걸리지만 진리를 들어서 알기 때문에 억지로 참는다거나 다툼이 날까봐 상대에게 맞춰주기는 하는데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이 힘들다거나 그러다 보니 내가 도대체 얼마나 더 저 사람을 참고 인내해야 하나 하고 답답해하는 불편한 마음은 아니신지요? 진심으로 상대를 포용할 수 있고 기꺼이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셨습니다. 선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하고만 화평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배움과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을 대하실 때도 사랑으로 섬기셨고 화평을 이루셨지요. 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조금의 불목도 없기를 원하시며 사소한 감정, 다툼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며 마음을 철저히 낮추고 서로 섬김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래에서 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화평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마음껏 이끌어 가시며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화평을 마음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입의 말을 조심해야 하고, 둘째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줘야 하며, 셋째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항목인 입의 말을 조심해야 함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울진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화근이 되어 큰 불로 확산되니 많은 재산이 손실되고 인명 피해를 보기도 하였지요. 드넓은 산지의 수많은 수목들이 짧은 기간의 잿더미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혀의 말이 이러한 화근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며 조심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입술로 낸 말로 인해서 얼마나 화평이 깨지기 쉬운지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서운함으로 인해 낸 말이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내뱉는 불평의 말 안에는 악한 감정이 섞여 있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나 불평, 불만을 마음에 가지고만 있는 것과 그 감정을 입술의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낸 것과는 영적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있지요. 마치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담긴 쓰레기 봉투를 버리기 위해 들고 가는데 봉투 입구를 잘 메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밖으로 쏟아지지 않은 상태와 봉투가 찢어지고 터져서 음식물 쓰레기가 사방으로 튀어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운한 말이나 불평, 불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 불평, 불만을 그냥 속에 담고만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을 입술로 내었을 때는 자신은 물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래도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면 말하지 말 걸 하며 후회하고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의 입장을 더 살펴주지 못했구나 하며 마음 한편에 아픔을 느끼게 되지요. 때로는 그 말이 깊은 상처가 되어 서로 간의 화평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입술로 한 번 낸 말도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양쪽 모두 선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살펴준다면 그나마 화평이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모두 선하지 않은 마음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앞서 일하는 분들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 하여 불평, 불만의 말을 내었는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서로 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면 사단의 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회란 사단의 역사를 받는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여 진리에 위배되는 말을 하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회가 있으면 작은 것도 올무가 되어 부딪힘이 될 수 있고 자연히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부흥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회는 아예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하지요. 그런데 사단의 회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속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이 하는 비진리의 말과 수군거림을 듣고 거기에 한두 마디 말로 동조했다고 합시다. 물론 여러분은 악한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온전히 영으로 일구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악이 마음 안에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연합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면 발동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범사에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의 말인지 아닌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아동주일학교 교장의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지요. 그중 한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강사님의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강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중에서도 남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그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비스를 잘해달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대다수의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말을 할 때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말을 할 때에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투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옳은 말, 맞는 말만 해. 당신 내 성격 알지?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내 말대로 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런 말투와 언어를 들을 때 기분이 참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들로 인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남편도 아내에게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청소기로 집안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었던 남편이 그것도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으니 아내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집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당신은 청소를 참 깨끗이 잘 하시네요. 고마워요. 라고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의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며 더 열심히 청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주 주말마다 남편이 청소기를 잡고 기분 좋게 청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칭찬하는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집안 청소를 남편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아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처럼 주말 아침에 청소를 하는 남편에게 아니,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나한테 무슨 잘못한 일 있어요? 생전 안 하던 일을 다 하시네? 평소에나 좀 잘하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청소를 다 하시나? 라고 하며 핀잔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기분이 나빠져서 내가 다시는 청소를 하나 봐라 하지 않았을까요? 참 지혜롭지 못한 말입니다. 화평의 대상에는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 둘째로 자신과의 화평, 셋째로 모든 사람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담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의 말로 인해 죄의 담을 쌓아가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들도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들으시면 마음 아파하실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는 말들과 자녀들이 서로 시시비비하며 다투고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지요. 둘째로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고의 틀로 인해 자신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지? 하며 낙담합니다. 왜 나만 힘들게 일하는 거지? 아, 힘들다. 이제 그만 쉬고 싶다 등의 말들이 자신과의 화평을 깨는 말들입니다.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무엇보다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의와 틀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대할 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여 화평을 깹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말씀을 듣고 불같이 기도해야 하며 죄의 담을 발견하면 신속히 허물어버리고 입술의 말로 더 이상 죄의 담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선한 말, 사랑의 말, 영혼들을 살리는 말을 내 삶 속에서 변함없이 내어야 하겠습니다.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어여쁜 신부임을 깨닫고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의와 틀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할 말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이 아닌지를 항상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지요. 상대가 나에게 할 말을, 내가 상대에게 할 말을 상대가 나에게 하였을 때 그 말을 들은 나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지요.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쁜 말은 상대가 듣기에도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마음을 진리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선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에는 악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 앞에 담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과는 화평을 깨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지요. 특히 말의 분야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판단, 정죄 이런 말로써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쌓고 사단에게 올무 잡히는 것입니다. 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선을 사모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자신이 악한 말을 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옳은 말을 한다고만 생각하지요. 불평을 하고 판단 정죄를 하면서도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화평하라 하시면 화평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자기 안에 화평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평을 깨는 사람들은 그 화평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화평하라 하셨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남들을 힘들게 하지? 왜 선교회나 연합회는 일을 이렇게 해서 회원들을 불편하게 하지? 일꾼들은 왜 지혜롭지 못하게 양떼에게 맞춰서 일하지 않지? 하면서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당회자님께서 선포한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당회장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식으로만 해석하지요. 자기 의와 선만 고집하면서 이렇게 해야 화평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면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때라야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이런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지요. 그러므로 삶과 입술의 말을 조심하되 선한 것만 보고 들으며 선한 말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화평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치 못한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엔 죄인이었으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지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화평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열매는 화평을 심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오늘은 화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화평은 우리가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심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은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 듣는 상대에 맞게 적정한 말을 해야 하지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절제 없이 하게 되면 오히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입술의 말을 주의하지 않으므로 응답과 축복을 더디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사에 무익한 말이나 판단 정죄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며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등 분수에 넘치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감사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을 심어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말들을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의 일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묻는 설문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답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명품백을 받고 싶다는 답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둑한 용돈을 받고 싶다는 답이었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은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의 소중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 화목하고 더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고 식어져서 이제는 천년도 일년도 저버리는 금수만도 못한 사건과 사고, 재앙들이 매일같이 뉴스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랑이 식어지므로 세상 사람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그리워하며 참된 사랑에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온 세계의 영혼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아야 믿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심같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기사와 표적, 놀라운 권능과 천국 복음으로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당회장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을 통해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사와 표적, 수많은 권능을 나타내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셨지요. 지난주 3월 25일에 있었던 은사집회를 통해서도 당회장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직무대행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으로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기사와 표적 권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축복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니엘 철야와 작정 철야 그리고 랜선 기도회에 찬양 도우미로 참석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음정, 박자, 리듬이 잘 안 맞아서 원장님과 성도님들께 민망하고 죄송하여 얼굴도 잘 못 들곤 하였는데 그러한 저를 원장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냉랭했던 성도님들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았고, 통회자복하며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치료되고 크고 작은 문제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었지요. 기도회를 마친 후 성도님들의 따스한 미소와 행복한 얼굴들을 보며 참 보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신 것일까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세우신 직무대행님과 하나 되어 전해주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고 원장님께서 본이 되어 이끄시는 불같은 기도에 몸과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전국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화평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화평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이며 위로부터 난 지혜 중에 성결 다음으로 중요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화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며, 화평할 때에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지 못하며, 화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오니 우리 모두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주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며 특별히 입의 말을 주의해야 함을 전해드렸습니다. 할 말과 해서는 아니 될 말이 있고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입술의 말로 인해 응답과 축복을 더디게 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범사에 무익한 말이나 판단 정죄하는 분수에 넘치는 말은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감사하며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 은혜롭고 선한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을 심어주는 복된 말들만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